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예, 제가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는 게 처음이네요. 네, 이제 다들 낯선 얼굴인데 이렇게 만나 뵈어서 너무나 반가워요.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이 한일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싶어서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사역자에게는 약간 민감한 부분인 설교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선생님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덕분에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 이제 설교가 공과 위주로 공과에 충실한 설교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 반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나온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뭐 카톡으로 공과 공부를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반은 줌으로도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하는 반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4가지 질문.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또 있도록 제가 최대한 설교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저 넓은 우주도 만드셨고 그리고 수많은 별도 만드셨죠.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만드셨고요. 철마다 열매 맺는 채소들, 식물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만드셨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만드셨습니다. 초원을 누비는 얼룩말, 기린, 사자, 그리고 귀여운 미어캣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고 제일 최고로 여기시는 걸작품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조금 특별하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말씀을 지었고 사람만 이렇게 흙으로 지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은 다른 동물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렸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점이에요.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결을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이 영이 되었다. 어떤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더 특별한 이유. 이것 때문에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 그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닮았다는 것은 외모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양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마음과 특징까지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뒤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난 좀 특별해. 있나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특별할까? 난 소중한 존재일까? 나는 정말 존귀할까? 가끔 제가 우리 친구들이나 혹은 성인이 된 사람들도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겨요.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친구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누가 봐도 멋지고 훌륭한 친구인데 자기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쩌망정 자기 속으로는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요. 저는 매일매일 열등감에 시달려요. 제가 정말 소중한 존재일까요? 정말 존귀한 사람일까요? 이런 마음을 지닌 친구들이 여기 말씀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겁도 많아. 싸움도 못해. 공부도 못해. 잘생기지도 않았지. 자신감도 없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나는 누구보다 못해. 난 누구보다 공부를 못해. 난 누구보다 외모가 뒤떨어져. 나는 예쁘지 않아. 난 누구처럼 운동도 잘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요. 우리 친구들 다 부모가 있으시죠?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아직도 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10시간에 걸쳐서 출산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쳐가지고 딱 누워있는데 이제 겨우 출산했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아기를 씻겨가지고 이렇게 딱 옆에 눕힌 거예요. 아직 앵앵 갓 태어난 아기가 정말 울음소리가 작더라고요. 생각보다 앵앵 하고 우는데 제가 나지막하게 은현아 하니까 얘가 우는 걸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제 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너무 신기했어요. 머리 모양은 아빠를 닮았고 눈동자는 저를 닮았어요. 거기다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미간은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딱 누구의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습관마저 그대로 타고났길래 저는 습관이 유전이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아빠를 닮은 아이,
엄마인 나를 닮은 아이. 닮아서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아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그 숨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그때부터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니, 부모는 나를 버리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 있죠.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요? 이것도 역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바로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형제 에서에게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에게서 하나님 형상을 봐야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혹은 내가 너무 못났다고 나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든, 혹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각각이 특별하고 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그 존재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그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맥스 루케이도 동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특별하단다. 전 여러 번 봤었는데요. 이걸 동영상으로도 보고 동화책으로도 보고 이제 그랬었어요. 책의 배경은 웬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이들은 엘리라는 목수가 만든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늘 돌아다니면서 멋진 나무 사람에게는 별표를 붙여주고 그리고 못난 나무 사람에게는 점표를 붙여주었어요. 재주가 별난 웹믹들은 별표를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펀치넬로, 이 펀치넬로는 늘 점표만 받는 사람이었어요. 별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늘 실수투성이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늘 이렇게 점표만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펀치넬로를 무시했고 그 자신도 나는 뭔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별표도 점표도 없는 어떤 한 친구 루시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별표를 붙이고 있고 점표를 붙이고 있는데 그 루시아에게는 별표를 붙이려고 해도 별표가 안 붙고 점표를 붙이려고 해도 점표가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펀치넬로라고 이유를 물어봤죠. 그녀는 이렇게 이유를 묻는 펀치넬로에게 나는 날마다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 아저씨가 있는 언덕 위에 작업장에 갔어요. 엘리는 목수였잖아요. 톱이라든가 망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으니까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야 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엘리 아저씨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의 몸에 점표가 많이 붙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펀치넬로는 믿지 못해요.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 왜 나같이 점표만 있는 사람에게 왜 나에게 특별하냐고, 나에게 특별한 존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 눈길을 돌리게 되어요. 자꾸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연약함에 자꾸만 눈을 돌리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눈물 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특별하신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당당하고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하게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단 찬송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찬양하시겠습니다.